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신광야에서 머물러 있다가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행군이 시작됩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해 가는 가운데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먹을 것도 다 떨어졌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큰 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많은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이제 신세 타령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을 이끌어 나왔던 모세들 항의하면서 우리를 이 사막에서 다 목말라 죽게 하려 하느냐, 우리 다 죽게 되었다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죠. 하나님께서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내 앞에 있는 반석을 치라. 그랬더니 그 반석을 쳤더니 그 반수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하며 모두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문이 주변에 있는 전투적인 호전적인 아말렉 족속들에게 증거되어서 이 아말렉 족속들이 그 물을 찾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있을 때에 아말렉 족속이 쳐서 들어와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난 중에 가나안 행진 중에 그들을 맞이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17장 후반부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과 더불어서 치룬 전쟁 기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은 누구냐? 아말렉은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쌍둥이 형이 에서이고 동생이 야곱이었습니다. 지금 탈출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서의 아들 야곱의 후손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 그들이었고, 지금 이스라엘 탈출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족속은 바로 이삭의 쌍둥이 아들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입니다. 아말렉은 바로 이렇게 에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힌 부족 중 아주 특이한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아말렉 부족은 지금 에서로부터 축복권을 다 빼앗기고 야곱에게 빼앗기고 그 후손들은 남쪽 지역에 다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호전적인 그런 부족으로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력을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있는 사이에 틈틈이 면면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지금 르비딤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때에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평지와 골짜기에서 군대들을 이끌고 싸웠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 이 호전적인 아말렉 족속을 오합지졸과도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에게서 어떻게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전쟁이 나타납니다. 전쟁은 역사가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늘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국가 안에 들어있는 백성들의 안전보장입니다. 안전보장.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권한이 뭐냐면 온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지금 국빈으로 정상회담을 마치고 이제 아마 이번 주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큰 의제가 뭐였습니까? 안전보장이었죠.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 이 남한의 모든 백성들 5천만이나 되는 많은 백성들이
핵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행복하게 사람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안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이 현실 속에서도 처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데로 벌써 1년 이상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와 아르메니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전쟁이 있고, 또 아프리카에서는 수단에서도 내전이 일어나고, 도처에 수많은 그런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은 어느 시대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전쟁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구약에 나타난 전쟁과 신약에 나타난 전쟁. 구약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전쟁들은 그 상대가 확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구약에는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타나는데,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전쟁 이야기는 창세기 14장에 드디어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쟁은 뭐냐면, 당시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부족 국가들이 패권 다툼을 벌였던 그런 전쟁입니다.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저주를 받아서 사해 바다로 완전히 그냥 죽음의 바다 도시가 되고 말았지만, 이 성경에 나타난 역사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가장 문화가 번성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연합 전선을 이루어서 패권을 다퉜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도 장정 318명을 이끌고 나아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한 연합군들을 무찌른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많은 전쟁들을 겪어야 했고, 출애굽 사건을 끝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전쟁이 있고, 오늘날까지도 끊이지 않고 그 전쟁들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경우에는, 신약에 와서는 그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약의 경우는 부족과 국가 간의 전쟁 기사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은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취급한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신약에서 취급한 전쟁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아주 소상하고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전쟁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 전쟁은 그쳤다 붙었다 다시 또 그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총과 칼로 싸우는 전쟁의 경우는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이의 특실에 따라서 자기 나라에 이익이 된다 하면 연합하고, 자기 나라에 불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돌아서서 적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적인 전쟁입니다. 한때의 연합국이 한때의 적국이 되고, 한때의 적국이 또다시 손을 잡고 연합하는 이런 것이 바로 이 세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 사탄 마귀와의 전쟁은 창세기에서 지금까지 그 대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어느 한 번도 선이 악과 더불어서 손을 잡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탄과 손을 잡은 적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토록 그 대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에서의 대상은 악령이 되는 겁니다. 사탄 마귀. 그래서 반드시 이 전쟁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와 구원을 유혹하지만, 이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면 사탄의 자식으로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쟁에서 지면 그 결과는 아주 비참한 것입니다. 아마 여기 우리 권사님들 90, 80이 넘어가신 우리 권사님들은 그 전쟁의 그 아픔들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쟁에는 결코 지면 안 되는 겁니다. 지면 비참한 것입니다. 그 비참한 정도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인데, 그 전쟁의 대상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전쟁은 지역 간의 전쟁, 국가 간의 전쟁 이거를 다루는 게 아니라 바로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승리의 비결이 중요합니다. 싸움은 이겨놓고 봐야 되는 겁니다. 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덮어놓고 조건 없이 이기는 법은 없습니다. 이기는 데에는, 승리하는 데에는, 성공하는 데는 분명한 무슨 조건이 있는 겁니다.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이 이길 만한 조건이 갖춰져 있기에 이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군이었던, 대상이었던 이 아말렉, 이 아말렉의 별명은 싸움 잘하기로 유명한 족속들입니다. 싸움 잘하기로 소문난 그런 부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싸움 잘하기로 이름난 이 아말렉 족속을 오합지졸과 같은 이 피난민들이 이겨낼 수 있었는가?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 그 조건이 뭔가? 그 비결이 뭔가? 우리가 이것만을 알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떠한 싸움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떠한 영적인 전쟁, 어떠한 악적인 전쟁 여러분들한테 다가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오합지졸 같은 이 피난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 능한 싸움 잘하기로 이름난 이 아말렉 족속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바로 뭐였냐면 힘을 모았다고 하는 겁니다. 힘을 모았다고 하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아말렉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나는 하나님 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로 올라가리라. 네? 우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조건과 이유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예요. 그 지도자는 모세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그러면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론과 훌은 피곤한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부축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조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전쟁 기술자였던 여호수아만 나가서 싸운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은 지도자였던 모세도 또 전쟁에 직접 입선했었던 여호수아도 그리고 온 백성도 아론과 훌도 다 혼연일체가 되어서 힘을 모아 이긴 전쟁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국론 통일이 선행된 겁니다.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온 마을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고 온 국가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보 전쟁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굉장히 지금 갈등이 짚어지는 그런 가운데 우리 정치가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서 세대 간의 갈등이 정말 메울 수 없을 만큼 골이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느 한 부류의 사람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90 넘어가신 100세 넘어가신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지금 삶이 왕성하신 젊은이도 있고 이제 갓 태어난 그리고 한참 자라가고 있는 그런 청소년도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함께 뒤섞여 살고 있는 겁니다. 나이 든 어른도 왕성한 젊은이도 아직 어린이도 우리 희민이나 희유 같은 이런 참 꽃을 피워야 되는 이런 모든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질시하고 서로를 반목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에 시비 비비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힘이 다 분산되고 마는 거예요. 노인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경륜이에요. 경륜. 노인들은 한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되느냐? 젊은이의 패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젊은이의 패기. 남자의 용기, 여자의 성삼 이 모든 것이 아우러져야 일이 빛나고 세상이 좋아지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활기차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왕성한 젊은이들만 있으면요 정말 재미없어요. 맨날 싸우고 맨날 그냥 툭탁거리고 그럽니다. 젊은 세대만 모아놓은 군대 가보세요. 뭔 재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회는 모두가 다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국론 통일이 되게 되는 거예요. 노사 갈등이 심어지고 주 5일째 근무로 인하여서 기업 여건이 날로 어려워지니까 공장들이 다 제3국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고용 기회가 없어져서 실업률은 자꾸 높아집니다. 젊은이들은 힘든 일을 기피하기 때문에 외국 근로자가 약 100만이나 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힘든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유흥업소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회 불안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대책 없이 무조건 꼬투리만 잡아서 비판만 하려고 합니다. 계층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쉴 수 없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힘을 모아도 회복하기 힘든 상태인데 4분 5열 나누어지고 찢겨집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풍지박산 나는 겁니다. 그 책임은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 교육 지도자들 이런 모든 지도자들이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힘이 분산되면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맨날 새 판을 짜고 새 당을 만들고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서로 분열되면 갈라서면 끝나고 마는 거예요. 가정도 두 부부가 합하고 가족들이 합할 때 힘이 있고 재미있고 활력이 넘치는 것이지 자꾸 갈라서 의견 대립하고 그러면 다 풍지박산 나고 마는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합지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그 힘은 뭐냐? 하나가 된 거였어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과 백성과 온 사람들이 힘을 모았더니 전쟁 기술자였던 아말렉도 능히 물리칠 수 있었던 힘이 나타난 겁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군대라 그래요. 군대. 군대의 특징이 뭡니까? 수가 많습니다. 그 많은 수가 예리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싸움을 잘합니다. 그 군대 마귀와 잘 싸워 이기려면 우리도 힘을 합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합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각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힘을 모으고 집에서 사회에서 힘을 모으고 학교에서 힘을 모으고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힘을 모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힘을 모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힘들겠죠? 힘들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후퇴하는 아주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랬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어떻게 이런 기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함께 갔던 아론과 훌이 돌을 취해서 거기에 앉게 한 후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게 해서 내려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손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그를 붙여가고 있던 두 사람의 손은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리가 아팠을 것입니다. 더 힘든 것은 저리가 아픈 손이 아니라 아마 아론과 훌의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함께 따라갔던 아론과 훌은 누구입니까?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모세보다 어른입니다. 그리고 모세보다 말도 잘하는 달변가입니다. 그리고 모세보다 경륜도 많고 경험도 풍부한 사람입니다. 어느 면으로 보나 모세보다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론은 모세의 어떤 역할을 담당합니까? 조력자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이름을 내기 원합니다. 자기가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더 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잘하는 달변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경험과 능력이 충출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력자로서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훌은 누구였느냐? 훌은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남편이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다가 나병이 걸린 여인이에요. 훌은 그러한 미리암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제 아무리 오랍이라 하더라도 틀린 건 틀렸다 불평하는 이 아내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훌은 양편에서 모세를 부축하는 조력자 역할로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협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보다 못하지만 그를 도와서 그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마음과 자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의 후손들은 대대로 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그렇게 그 가문과 가게가 번져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하는 거 많이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박지성이가 골을 넣죠. 박지성이가 혼자 막 처음부터 달려가서 골을 다 넣습니까? 아니죠. 박지성이가 골을 넣도록 주변에 많은 선수들이 뭐를 해요? 어시스트. 그걸 뭐라 그래요? 도움골인가요? 도움골을 주잖아요. 여러분 도움골을 주지 않은 자가 없으면 어떻게 골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골을 넣도록 만들어주는 다른 선수들의 그 도움골 제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골이 터지고 온 관중들이 환호하고 그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대통령 한 사람의 통치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도 가장 혼자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온 식구들이 아빠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힘을 북돋아 주면 아빠는 밖에 나가서 열심을 다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지도자도 마찬가지. 밖에 나가 일하는 사람 뒤에서 그냥 험담할 거 없나, 트집 잡을 거 없나, 뭐냐, 비판 없이, 대책 없이 비판만 늘어놓고 그냥 잘한 것도 다 발로 짓밟아서 옮기면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국가의 대통령도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보좌하는 참모들과 강요들이 어떻게 도와주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리를 잘못한다면 그를 돕는 사람들이 바르게 돕지 못해 그 결과가 생긴 줄 알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피곤한 손을 들어준 것은 바로 기도의 손을 붙들어 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자기를 돕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함께하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나가서 전쟁하는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의 팔을 붙들어주고 있는 아론과 훌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 개인만을 도운 것이 아닙니다. 민족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위해 도와준 거예요. 제가 어느덧 목사가 된 지 약 40년 가까이 됐어요. 86년에 목사가 됐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를 위해 염려해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장모님을 비롯해서 우리 세분의 권사님들, 우리 명성의 모든 우리 고역 식구들, 그분들은 최남식을 도운 게 아니에요. 나의 목회를 도운 것이고 교회를 도운 것이고 주의를 도운 것이고 하나님을 도운 거예요. 분명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종의 심정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된 게 아니에요. 나를 도와준 어시스트들이 다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만일 아론과 훌이 자기들의 신분이나 경륜이나 감정을 앞세워서 모세를 돕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전쟁은 아마 패배로 끝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두가 다 아말렉에게 노예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노예의 삶은 정말 처참하고 비참하고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중요한 것은 협력자, 조력자가 되는 겁니다. 도움자가 되는 거예요. 어시스트가 되는 겁니다.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부축하는 사람이 되어주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의, 부모는 자식들의, 자식은 부모의 협력자가 되어주고 손을 들어주고 조력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부축하는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모세의 피곤한 손을 이끌어내리고 잡아내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노예가 되고 마는 겁니다. 창세기 43장 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아들 유다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이 떨어져서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갔어요.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자기들이 팔아먹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국무총리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 집에 가서 내 막내 아들, 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 그러면 내가 양식을 주겠다. 너희들이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니까 그 아들 막내 동생이 있다고 하니까 데리고 오라. 이 사실을 고향에 돌아가서 야곱에게 아버지에게 얘기하니까 아버지는 야 내가 요셉 아들을 잊어버렸는데 이게 막내 아들까지 또 잊어버릴 수 있느냐. 난리 밥상을 칩니다. 그럴 때 유다가 뭐라 합니까? 유다가 말하기를 내가 내 생명을 담보하고 내 막내 동생 베냐민을 애굽에 데리고 갔다가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절대로 이 마지막 막내 동생 베냐민마저 요셉처럼 그렇게 처참하게 죽일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리이다. 그런 장면이 나타나요.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을 때에 아무도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을 때에 유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책임진다고 나섰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담보하고서라도 내 이 베냐민 동생을 애굽에 데리고 갔다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살려서 내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나섰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모든 것이 다 오해가 풀리고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죽기 직전에 12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49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야곱이 유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유다야, 너는 형제 중에 찬송이 될지라.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게 절하리로다. 네 아비의 아들들 누굽니까? 네 형제들이 다 이제 너에게 절할 것이다. 너는 사자 새끼라. 홀이 즉 왕관의 상징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야곱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나섰던 유다에게 야곱이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고 유다의 후손 가운데 왕족들이 일어나고 유다가 바로 남유다 왕국의 시조가 되는 겁니다.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나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게 절할 것이다. 너는 사자 새끼라. 홀이 즉 왕의 상징권, 왕의 그 상징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엄청난 축복. 그냥 주어진 게 아니죠. 책임을 지는 어렵고 힘든 일을 위해서 목숨을 담보하는 그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협력하는 자, 도움을 주는 자,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받드는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들어주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의 전문가였던 아말렉 족속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뭐였냐면 9절에 나타나요. 9절에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무엇을 잡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이 전쟁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역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면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내가 산꼭대기에 섭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가지고 있던 이 지팡이를 애굽에 들어갈 때 가지고 갔습니다. 그 지팡이로 온갖 기적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애굽에서 나올 때도 들고 나왔습니다. 모세는 항상 그 손에 자기 분신과 같이 그 지팡이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의 주인인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바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지팡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뭘 줬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을 주었어요. 거룩한 영을 주었어요.
그 영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영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그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은 약합니다. 그러나 내 힘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폭발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앞에 흐르는 개천물 절절절 물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힘이, 그 물들이 모여서 저 춘천댐에 가면 그 댐이 됩니다. 그 댐에서 발전을 일으켜서 그 전기로 우리가 지금 환한 광명의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힘이 없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면, 주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빛이 나타내는 거예요. 승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14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말렉을 도만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첫날 만난 손을 들고 이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쓰고 소리 지르고 처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씀을 보시고 나의 소리 지름을 들으시고 나의 처리하심을 체험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뭘 줘요? 능력의 역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어준 겁니다. 성령을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충만의 역사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 겁니다. 16절 말씀 계속 보면 하나님께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싸움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싸운다 그랬어요. 싸움의 주체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에요. 그런데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빠지고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은 싸움에는 졌지만 기회가 닿는 대로 전열을 다듬고 또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아말렉은 전쟁에 치면 뒤로 물러나가서 전열을 다듬고 다시금 힘을 비추해 또 다시 덤벼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대대로 더불어서 싸워 이기셨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셨다는 거예요. 결국 언제 아말렉이 역사에서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 시대에 아말렉이 전멸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말렉 족속이 역사에서 지구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왜?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워 그들을 없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승전 사건을 통해서 아론과 훌, 모세와 여호수아, 드라마와 같은 장면들을 봅니다. 제 아무리 사람의 힘을 모아 합하고 뜻을 모아도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그것은 끝나고 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결론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억해 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최후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까? 오늘도 내게 감사의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최근에 1953년도에 팔레스타인의 나라를 세운 이스라엘,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 땅에서 사라졌어요. AD 70년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조선 시대예요. 신석기 시대에 역사에서 사라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1953년도에 5월 3일 날 팔레스타인에 나라를 세워요. 그리고 그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한 전쟁이 일어나죠.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 가운데 유명한 전쟁이 6.1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제 막 2000년 만에 신생국가로 일어난 이스라엘과 주변의 약 1억의 아랍 사이에 일어났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300만, 아랍은 1억. 1억 대 300만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유명한 전쟁이 6.1 전쟁입니다. 6.1 전쟁 당시에 이스라엘은 승리를 호언장담했어요.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억에 가까운 이 아랍 족속을 향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정보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이 전쟁은 단 6일 만에 끝날 것이다. 전 세계를 향해서 이 사람들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최신 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공언했습니다. 전 세계가 긴장을 했습니다. 아랍도 긴장을 했고 심지어 미국도 긴장을 했습니다. 특별히 미국 중앙정보부는 극비리에 도대체 그 무기가 뭔가 조사를 했지만 알 수가 없었습니다. 1900년도 후반기, 중국 후반기에 와서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핵무기였어요. 1945년 8월 11일 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터진 원자 폭탄으로 인해서 이제 원자 폭탄의 시계가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 세계가 조그마한 이스라엘이 아랍의 핵무기를 터뜨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핵무기 가능성이 많다고 조사해봤지만 알 길이 없었습니다. 6일 만에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들이 말한 신병정기, 최신병기, 최신무기 아무리 살펴봐도 핵무기는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스라엘 당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의 최신무기는 믿음과 기도였다는 것. 믿음과 기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했다. 그들은 알라와 하나님의 싸움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 지금도 싸움은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믿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뿐이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어야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고 우리에게 방편이 생기고 우리에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노래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 우리 앞에 전쟁이 닥쳐오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승리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5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한번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깃발이 휘날리며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휘날리는 제단이 끊임없이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탈출하기에도 꿉꿉한 이스라엘 백성들, 먹고 사는 문제로 꿉꿉한 이스라엘 백성들, 물이 없다고 난리 법석을 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로 물을 주실 때에 아말렉 족속이 초도로 들어와서 그들의 모든 것을 힘들고 어렵게 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합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협력하며 또 하나님의 참 능력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그렇게도 괴롭히던 아말렉 족속을 처결하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세웠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면서 그들은 믿기를 하나님은 대대로 우리와 더불어 아말렉과 싸우시고 우리에게 참다운 승리를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지금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기도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코 아말렉에게 지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하며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